첫 번째 챕터 인간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시다. 1. 현대 심리학 이야기. 19세기 과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학문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1879년 독일의 생리학자 빌헬름 문트가 독일 라이프치 대학교의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하면서 공식적인 학문이 됩니다. 이어 20세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21세기 최고 각광받는 학문이 됩니다. 심리학이란 마음심자를 썼죠. 그래서 마음과 정신, 마음을 정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하는데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뜻합니다. 이는 영어로 psychology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 푸시콜로기아에서 왔습니다. 푸시콜로기아는 영혼, 정신을 뜻하는 헬라어 푸시케와 학문, 이론을 뜻하는 로고스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결국 심리학은 푸시케에 관한 학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푸시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죠? 네페시와 함께. 그리고 로고스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자, 이런 단어가 결합되는 것이 매우 뜻깊은 현상이죠. 과학이 생겨나기 이전에 마음과 행동에 관한 연구는 철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1879년 심리학이 생겼다고 해서 이 19세기에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학의 한 분야였어요. 철학. 이는 고대 헬라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기원전 5세기 중간기 때네요. 탈레스부터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자, 요때 이제 인본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체계화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요게 이제 신과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역시 요때도 믿고 있죠. 대다수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또 영의 세상, 신, 하나님, 이런 거에만 바라보고 있지 말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논하자, 이제부터. 무조건 보이는 걸로만 얘기하라. 보이지 않는 건 이제 그만.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여 자연법칙이 세상을 형성한다는 자연주의를 가르칩니다. 자연주의, 오늘날 브랜드도 있죠? 어디서 하는 자연주의 브랜드 있지 않나? 그래서 자연주의 옷도 나오고 속옷도 나오고 제품들도 많이 나오던데 자연주의가 어디서 하게 그런 어떤 되게 매우 휴머니즘과 친분이 있는 단어죠. 자연주의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연주의가 휴머니즘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브랜드 물건 파는 그거 말고 이제 거기도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자, 이는 영의 푸시케는 두고 육의 푸시케만 집중하자는 것이고
신은 제쳐놓고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이론이 됩니다. 결국 심리학은 인본주의의 절정이며 신이 배제된 인간의 본질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신이 배제된 인간의 본질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런 심리학이 종교와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만납니다. 아주 친하게 만나요. 친하게. 그래서 종교와 만나면 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었기에 인간의 이상은 최고로 존중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도 인간을 무한히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이 나옵니다. 현대교회는 심리학의 인기에 합세하면서 자, 인기몰이를 해야겠죠, 교회도? 세상과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래, 합세하면서 신학교들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개설하고 성경적 상담이란 명목으로 교회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제가 총신대학교 성교학 석사 공부 때 저희 아내랑 함께 여실히 보고 왔죠. 그 현상이 어떤지, 그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많이 보였어요. 허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제 상담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많죠? 예, 많습니다.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가면은 건물에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굉장히 인기를 끌 거예요, 그쪽이. 그런데 다 세상 심리학 갖고 왔어요. 네. 세상 심리학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가르치고 저런 걸로 사람을 치유하겠다고 할까?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성경의 신본주의 사상 대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사실 학문의 현장 그래도 석사인데, 교회를 리더한다는 대학교에 석사 과정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심리학을 가지고 하지도 않아. 흉내만 좀 내는 수준이고, 그리고 좀 유치합니다. 매우 유치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유치한 것에 열광을 한다는 또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아예 그냥 진짜 심리학이 어렵거든요. 이 심리학 자체가 아주 깊은 사색의 철학 학문에서 오는 건데, 그것을 알고 시작을 했다면 그래도 인간의 본질을 따지게 되거든요. 또는 과학이 등장하면서 의학이 나오잖아. 이 의학에 의해서 심리학이 결합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라는 건 인간 심리, 옛날에는 심장에서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뇌에서 나온다는 것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생각이 뇌에서. 그러면 이게 의학이잖아요. 과학이자 의학이니까 뇌에서 나오는 생각, 그러니까 뇌에 관계되어 있다. 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뇌의 잠재력, 뇌에 있는 메모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다스리며 다듬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를 받은 애들이 커서 폭력적인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메모리가,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듬어 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이 의학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철학과 의학을 명확히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온 심리학을 차라리 얘기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도 뭐 저도 아닌 성경의 인간론도 아니고 의학에서 얘기하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론도 아닌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좀 아쉽다, 안타깝다. 재미는 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박사까지 하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려면 차라리 그냥 그 나라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성경의 신본주의 사상 대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간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휴머니즘적이고. 이런 가르침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일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개신교의 만인 구원론과 같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뭐 다 잘 배웠죠. 이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120년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견해. 에덴 밖에서 시작된 아담들의 삶은 갑자기 뜬금없이 심리학은 왜 나오냐, 인본주의는 왜 나오냐, 앞으로 이러는 걸 해석하는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밖에서 시작된 아담들의 삶은 끝없는 타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세속 목명과 구별되어 살던 의인계열 사람들마저 악인들과 결합하여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태입니다. 영이 죽은 아담들은 육의 것들을 찾고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여호와는 이런 상태의 아담을 한마디로 육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들은 하나님의 다투어 주심, 즉 야돈의 다툼이 없다면 그대로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아담을 위한 다툼을 거두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뿐이니 아담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심이 합당합니다. 본문 3절 제번역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아담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탈선으로 인해 그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에 대해서 두 개의 견해로 나뉩니다. 첫째는 평균 수명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생존 기한으로서 당시에 살았던 인간이 홍수로 멸망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생존할 기간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자, 먼저 120년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노아가 950년, 셈이 600년, 아르박사시 438년, 또 이후에 셀라, 400년대를 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아브라함 때에 이제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으로 줄긴 줄었어요. 그러더니 요셉은 110년, 모세가 120년, 여호수아가 110년, 아론은 123년으로 평균 수명이 120년에 맞춰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지, 근거로. 평균 수명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로 해야지 왜 이때부터 하냐는 거죠. 그것이 홍수 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 요셉에서 아론까지 평균 120년이면 요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일 텐데 너희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거 이스라엘들은 심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홍수 심판하고. 하지만 의인들마저도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시편 90편의 모세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으니 약 70여 년을 살았다고 보죠. 솔로몬도 그 정도 살았다고 추정하지만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그 정도 살기도 어려워지죠. 네. 단명을 다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중세까지는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지 3,800년 됐나? 3,000년이 더 넘어서 20세기가 되었어요. 60세를 또 넘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명이 이게 안 맞아요. 하나도 들쑥날쑥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세기 이후 생겨난 과학을 근거로 창조과학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인간의 수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대기권인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죠? 반반씩. 근데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덮고 있으니까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유입되는 해로운 성분을 차단했으므로 수백 년씩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궁창 위에 물이 지상으로 쏟아져 유해 성분을 차단해 주지 못하니 족장 시대의 수명이 120여 년으로 줄었다가 모세 시대엔 80여 년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수명이 120여 년을 줄였으니까 그 수명을 얘기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 않냐, 일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죠. 오존층은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성분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층인 건 맞아요. 이 층은 홍수 이후 점점 더 파괴되기 때문에 과학적 계산에 의하면 모세 시대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는 수명이 40여 년으로 줄었으니 맞는 듯 하죠? 예. 예수님 시대에 또 중세까지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맞는 듯 해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존층은 더 급속도로 파괴되었는데 중세 이후로 산업 발달이 있었죠. 근대 계몽주의 이후로. 근데도 오존층은 더 파괴되었는데 오늘날 수명이 원래대로 하면 20년도 채 안 나와야 됩니다. 원래 계산대로 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존층 얘기할 거야? 창조과학회 계속?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렇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지구를 원래는 충분히 덮을 정도의 물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깊은 물이 충만했죠? 근데 반으로 나뉘니까 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땅이. 근데 그걸 다시 쏟으면 예, 다시 물에 잠기죠. 그게 노아 홍수라고 생각합시다. 좋아요. 거기까지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말랐죠, 물이. 다시 드러났다는 건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죠. 수증기가 돼서. 그러니까 오존층을 다시 보호하고 있죠. 그대로. 지구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물이 지구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지구 밖으로 나갔다면 진작에 여기 화성이 됐겠죠. 한 방울도 못 나가요. 물병을 들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서 거기다 물병 놓고 오면 물병의 물만큼은 지구 밖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120년이 인간 수명이라는 견해는 성경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성경의 이야기와 연관성도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로 전락했으며 하나님의 영도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니 모두 심판으로 멸망할 판국인데
그들의 수명이 짧아지든 길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죽는데. 그리고 수명을 줄이셨다 벌 받아서 그러면 그들한테나 해당하고 홍수 이후에는 다시 90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천년 살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나 이 120년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나 매한 가지죠. 빠졌네. 천년 살다 지옥으로 떨어지나 120년 살다 지옥으로 떨어지나 매한 가지다. 이 땅에서 1000년을 살고 죽는가의 문제보다 몇 년을 살고 죽는가의 문제보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 영생의 관심을 점차 우리에게서 없애는 것은 사탄의 사역이겠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전대. 영생의 영혼을 심어두시는 그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점점점. 예? 그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영생을 포기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합리화죠. 어차피 뭐 못다낸 영생 그냥 이 땅에라도 충실히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영화 오디세이아 개봉해서 난리라고 하죠. 예, 세간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마지막 유혹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평생 늙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인간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나라로 선택한다는 것이. 왜? 왜 그랬을까? 말이 되냐? 그만큼 이 땅에서 하루에도 삶이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시죠. 명확한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사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마다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곧 늙어서 죽을 것이고 아내도 늙을 텐데 할머니가 될 텐데 나처럼 젊은 여자랑 평생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원토록. 이것을 버린다는 것을 사실 합류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멋지다. 역시 굉장히 친근감 있는 결정이잖아요. 우리한테, 인간한테. 인본주의적인 것이니까. 영생의 개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20년은 악인의 회개를 위한 유예 기간이라는 견해. 그러므로 120년은 생존 기한으로서 당시 인간들이 지구상에 생존할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므로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밝히신 것과 같겠죠.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라는 뜻이죠. 네,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전락한 아담들을 곧장 심판하시지 왜 120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셨을까? 어차피 결정하셨잖아요, 지금. 120년 딱 결정했어. 그러면은 그 뒤에 심판하실 건데 뭐 당장 하시면 되지 뭘 120년을 기다리냐. 이에 대해 보통 해석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120년은 악인을 위한 유예기간이란 뜻인데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당시 아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넉넉히 120년의 기간을 주셨을까요? 120년이면 뭐 10억 중에 5억은 돌아오겠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과 따지는 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멈추시지 않고 계속 내리시죠. 이는 여호와와 아담들 사이에서 일치되지 않는 괴리감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주류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데 인간 세상, 당신이 지은 당신이 만든 세상 아니냐. 무한한 걸 책임져라. 사랑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고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들과 여호와 사이에서의 뭔가 일치되지 않는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뭘까? 현대교회는 더 이상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회개의 기회를 끝없이 주신다는 언급이 있어요. 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잖아. 이런 언급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심판받잖아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에도 끝이 있고 회개의 기회도 제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회개의 기회를 무한히 주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신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공수심판을 비롯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나안 토착민과 주변 강대국들의 심판들이 소개되죠. 예, 더 많아요. 심판받고 재앙받는 얘기가 더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심지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니 광야에서 심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도 멸망한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신다거나 없던 일로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악에 상응한 형벌을 치르게 하십니다.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이고 영혼은 죽어 육체만 남아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심판은 결정된 상태라고 보는데 악인들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도달할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하심과 다투심에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회개의 유예 기간을 주실 의향이 있으셨다면 나의 영이 계속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거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선언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유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따라서 120년은 악인이 심판을 대비하여 회개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의인을 위한 유예 기간 120년. 120년이 악인을 위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오히려 의인을 위한 유예 기간일 것입니다. 의인들이 심판을 대비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생존 기간으로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신 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드셀라와 라멕이 천수를 다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천수는 하늘이 내려주신 그 사람의 결정된 수명이겠죠.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가 났으니 600에서 120년을 빼면 인간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을 빼면 창세기 6장에서의 현재 지금 노아의 나이는 480세.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나이는 480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작정하십니다. 노아에게 당신의 것을 통과하시면 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5장 25에서 32절에 의하면 심판을 작정하실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662세로 살아있으며, 그렇죠? 홍수를 5년 앞두고 죽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849세로 살아있으며 이후 정확히 120년을 더 살고 홍수가 나는 그 해에 969세로 죽습니다. 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전 과정을 라멕과 무드셀라가 함께 했다는 뜻이겠죠. 도표에 보면 노란색 바탕에 849, 662, 480 심판 작정하심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죠. 그 밑으로 보면은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849세, 아버지 라멕은 662세, 당사자 노아는 480세, 셈함 야벳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네. 살아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의 수명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969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수를 다하고 죽어야 합니다. 120년 안에 홍수가 나면 무드셀라와 라멕은 홍수로 멸망하게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들도 같이 홍수로 들어가는 어떤 계획을 짜시던지. 근데 계획이 그런 계획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노아에게 좀 있으면 가서 통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자연사하기까지 120년을 기다리십니다. 둘째, 왜 유예 기간 120년을 의인을 위해 두셨냐? 둘째, 노아의 새 아들이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심판 이후에 노아 부부만으로는 인류를 다시 형성하고 번성하기가 어렵겠죠. 노아의 새 아들인 셈, 함, 야벳. 물론 이제 노아 부부만 살아서 들어가서 근데 노아 혼자 방주를 짓는 게 불가능한데. 어쨌든 노아 아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을 받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지어주면 모를까. 노아도 900년, 1000년씩 살아서 그 뒤로도 아담, 가인과 셋의 가문들처럼 그렇게 막 억대로 늘어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급속도로 수명을 줄이시잖아요? 급속도로 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면 노아 가족 하나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 번성하기가. 노아의 새 아들인 셈, 함, 야벳이 태어나야 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노아 480세이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20년이 지나 노아가 500세 된 후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새 아들을. 그러니까 뭐 새쌍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따로따로 그 이후에 낳았다 그랬으니까 또 누가 첫째고 둘째, 셋째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새 아들이 나왔으니까 셈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가 502세에 셈을 낳았고 이것은 맞죠? 502세에 셈을 낳고 셈이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결혼하여 아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 502세에 셈을 낳고 20세는 돼서 결혼했다 치면 522세쯤 됐을 때 셈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겠죠. 그럼 앞뒤로 형제들이 쌍둥이인지 1, 2년 차인지 그때 몇 년 상간에 다 되겠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와 방주 제작을 알리실 때 이미 새 아들이 결혼하여 아내를 얻은 후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통보하실 때죠. 이거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 작정하시는 때는 120년, 홍수 120년 전, 노아 480세 때고, 그것을 노아에게 통보하실 때는 이미 20, 30년이 지나서입니다. 최소 20, 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뭐예요? 결혼해서 아내까지 데리고 있는 상태. 아내까지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통보를 하셨다. 방주 제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 방주를 아들들과 함께 만들 것인가를 계획하게 하시는 거죠.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있지만, 그래서 이후 홍수 이후 하나님은 세 아들을 시조로 세 부류의 인류가 나뉘어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시죠. 세 부류로 나뉘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나뉘었어요? 가인 가문, 셋 가문이지만 이제는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셋째, 왜 120년 유예기한 주셨나? 셋째, 홍수를 피할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과학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어마어마한 선박을 만드는 게 보통이 아니죠. 방주는 노아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의 세 아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6남자가 대형 방주를 만들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죠. 수십 년이 필요하죠. 셈이 20에서 30세 정도에 결혼한다고 보면 이때 노아는 522에서 532세 정도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짧게는 50년, 길게는 80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120년 유예기한 두신 네 번째 이유, 악인들의 죄악의 수위가 찰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다 심판 결정되는 건데 악 다 찬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 완벽하기에 반드시 모든 악은 그분이 정해두신 수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무 때나 심판하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되 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위로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니, 이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까지 차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신이 이렇게 화가 많으셔. 요즘 그런 말도 하던데, 하나님의 화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화를 차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화나게 하는 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덜 화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많이 화나게 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공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십니다. 인간에게 충분한 돌이킴의 기회와 심판의 완전한 증거로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심판하시죠. 완전한 핑계하지 못할 심판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기간이겠죠? 120년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이 차올랐고 심판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120년 동안 악인들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정도로, 즉 핑계치 못할 정도의 합당한 악을 거기에 추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추가한다고 합시다. 이미 쌌습니다.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저 추가해야 할 악은 뭐죠? 핑계치 못할 완전한 증거로서 의인 노아의 가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 싫어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해? 오늘날 말로 뚜껑 열린다고 해야 됩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가장 내 핏줄, 내 자식, 내 손자를 누가 때려서 막 피나게 한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나온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야? 내 딸, 내 아들, 내 가족, 내 아내를 건드렸을 때 복수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처단합니다. 요즘 그런 용어가 뭐죠? 학교 폭력인 사람들을 정의로 맛을 보여주는 참교육. 그 참교육이 오늘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있는 영화의 결과입니다. 참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대부분 영화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영화들이. 근데 그 참교육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것이 합당하게 합리화되는 것이죠. 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악 중에서도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박해하고 공격하여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분노케 할 뿐 아니라 심판을 부르는 악입니다. 의인을 향한 악인의 박해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되었고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에 최고치에 이를 것입니다. 그 박해가 최고에 이르면, 그렇죠? 해보세요. 50억만 잡읍시다. 50억 대 8. 네?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50억 대 8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살아있을 테니까 10. 여자들 왜 빼냐? 여자들도 넣어야 되나? 그랬다 쳐도 됩니까, 말이? 그 박해가 최고에 이르면 이에 비례해서 의인의 고통도 최고에 이릅니다. 의인의 고통이 절정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복을 부르죠. 내 주변에서, 내 가족 중에, 내 직장에서 나를 박해한다. 떠나면 되죠? 그만두면 됩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가? 노아는. 지구를 지금 쓸어버려야 될 정도인데. 의인의 고통이 절정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복을 부릅니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원리이기에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악인을 심판하시면 의인은 그를 괴롭혔던 악인들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의인을 구원하실 때는 곧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심판받는 것과 다름없겠죠. 이렇게 구원은 더욱 은혜롭게 되고 심판은 더욱 저주스럽게 되어 완전한 신적 보복이 실현됩니다. 악인이 심판받을 만한 악을 충분히 쌓았다는 말은 의인이 구원받을 만한 선을 충분히 쌓는다는 말과 같겠죠. 이 네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몇십 년간의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은 선을 쌓는 과정이죠. 선을 쌓는 끊임없는 외침과 박해와 돌던짐 속에서도 선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악인의 회개를 위한 유예 기간이 아닌 온전히 의인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120년을 주십니다. 세 번째 챕터, 네피림의 정체성에 관하여. 1. 네피림을 영적 존재나 초능력자로 보는 견해. 이어서 성경은 네피림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해석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타락 스토리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면 네피림에 관해서 오해할 이유 없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원어로 네필림입니다. 원래 발음은 네필림으로 해야 좀 더 정확하죠. 이는 네필의 복수형입니다. 네필의 복수형. 당시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다 이러면 웃기는 거예요. 네피림 자체가 네필의 복수형이니까. 네필이 뭐냐? 네필의 명확한 어원을 찾기가 어렵기에 대부분 성경이 히브리어대로 네피림이라고 음역을 하죠. 이럴 때 그냥 가져오죠. 네피림이 고유명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유명사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고유명사가 아니라서 히브리어대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네필이 떨어지다, 넘어지다란 뜻의 나팔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경우 네피림은 떨어진 자, 넘어진 자가 되겠죠. 일단 명사형이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 해석자들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걸 지지하겠지만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좀 미세한 차이일지 몰라도 그게 엄청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타락하여 내쳐져서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이라고 보는 것이죠. 떨어진 자니까. 내쳐져서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이라고 봅니다. 이 천사 네피림이 사람과 결합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와서 떨어졌으니까 땅에서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이? 사람과 결합해서 세력을 구축하자. 그래서 사람과 결합하여 낳은 자식이 초인이나 초능력자로서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능력으로 고대의 명성을 얻었고 세상을 장악하여 권세를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하죠? 네, 많은 교회가 이걸 따르고 있어요. 이로써 많은 해석자가 네피림을 사람이 아닌 색다른 존재로서 비범한 신동이나 괴물, 심지어 외계인이라고까지 본단 말이죠. 성경 이야기를 인간이 만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해석하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되겠죠?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신비롭고 관심을 끌만하겠지만 이런 해석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으므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땅은 에레츠이므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네피림의 존재는 지구의 아담들에게서 찾아야지 지구 밖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 심판이나 아담 이야기와 상관없이 뜬금없는 천사, 외계인,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두신 이 세상에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는 초능력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짐승, 사탄 얘기하고 뱀 얘기할 때도 뭐 짐승이 원래 뱀이 원래 인간보다 지혜롭고 막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날아다녔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짐승도 인간보다 뛰어나게 만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초능력자, 신적인 존재, 어떤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버젓이. 오늘날 미디어에서 초능력자나 신적인 자,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혼합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하죠? 마블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초능력적인 것은 기본으로 깔고 시대를 왔다 갔다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에 들어갔다 나갔다 육적 존재에 들어갔다 나갔다 둘이 혼합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심지어 안 되니까 무당들이 나와서 또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설치돼요. 무당들이 또 신발을 놓고 또 대결도 하대. 하도 그냥 돌리면 나오길래 이렇게 한번 잠깐 봤어요. 다 보이더라고요. 속임수가 다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일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가서 좀 밝혀내고 싶은데 그들하고 참 그럴 수도 없고. 안타깝죠? 그냥 귀신들한테 놀아나는 세상 같아요. 요즘은 귀신이 미화가 같아가지고 귀신님 아름다운 귀신님들이 돼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유행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초인이나 초능력자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헛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무당 점집이 아주 그냥 돈을 무지하게 번다고 하죠. 이런 현대 풍조에 힘입어 교회는 신비주의가 더 기세를 부립니다. 혹자는 내필이 비범하다, 기이하다, 신비롭다란 뜻의 팔라, 펠레 배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묘라 모사라가 아니라 계획된 기적이다 할 때 그 펠레 있죠? 그게 이제 팔라의 명사형. 비범하다, 기이하다, 신비롭다라는 뜻의 팔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죠. 이는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현대 영역 CEV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인가 보네요. 는 이를 따라 네필림을 초자연적 존재,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존재로 번역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마 뭐 그러겠어요? 마블도 아니고 성경에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일본화될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자, 하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은 네필림을 네필림 그대로 음역하거나 거인들, 자연체로 번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자, 킹제임스 계열이 거인으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흥정요, 한글 킹제임스 계열도 거인으로 번역을 하죠. 네피림이라고 안 하고. 자, 이렇게 하는 이것은 70인역이 네피를 거인이란 뜻의 헬라어 기간테스로 번역한 데서 비롯됩니다. 헬라어 기간테스로 번역을 하죠.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죠. 출시된요. 본래 기간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족을 말하죠.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거대한 종족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은 신들에 대항하여 거대한 전쟁을 일으켰으나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과 영웅 헤라클레스의 활약으로 패배하여 땅속에 gat혔다고 전해집니다. 설화, 신화예요, 그냥. 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있었던 일처럼 이탈리아가 자기들의 저기를 다 그냥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은 신화하고 연결돼서 자기들의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참 말도 안 되죠. 그만큼 거짓된 역사적 기록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패배해서 땅속에 갇혔다, 기간테스들이. 이는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난 용사들이 공수심판으로 지옥에 갇혔다는 것처럼 들리죠. 연결되는 것 같아. 70인역이 네필림을 기간테스로 번역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가서 물어봐야겠어. 번역한 사람들한테. 왜 그것을 기간테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기간테스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들로서 이 그리스 로마 이쪽은 이 신화를 자기네 나라 역사로 가르치잖아요. 조선실록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기간테스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들로서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일컬었다는 것 정도는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모르고 했겠어? 그간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거인족은 단수형이 기가스인데 복수형이 기간테스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를 거치면서 영어로 거인을 따는 자이언트, 가이언트가 아니라 기간테스가 자이언트가 되죠. 영어 발음으로 가면 라틴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용어에서 기가 알죠? 기가바이트. 거대한 수를 뜻하는 기가가 여기서 유래하죠. 자, 두 번째, 네피림. 타인을 넘어뜨리는 공격자로서 강자. 네피림은 6장의 문맥에 맞게, 노아 이야기에 맞게, 홍수 심판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악한 영, 귀신, 초능력자를 홍수로 심판한 적이 없죠? 아직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인간, 그냥 순수하게 인간,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밝혀요, 본문에서. 아담. 당신이 흙으로 만드셨던 그 아담들, 아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만약 당시 영적 존재나 초능력자들이 판을 쳤다면 그들은 그 정도 능력이면 홍수로부터 스스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유, 천사나 귀신이나 영적 존재가 지구가 물에 잠기면 익사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들하고. 여기 지금 천사들 많고 영적 악한 영들도 많은데 홍수 나면 그들도 물속에 익사해? 아닙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홍수 심판과 상관없는 신비적 존재로서 네피림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네피림은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게 될 결정적인 근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뜬금없이 네피림이 나오냐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우 궁금해하는데 네피림이 도대체 뭐냐? 명쾌하게 얘기 좀 해달라.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냐 이게.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둘이 결합했다 그러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심판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심판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죠.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를 암시한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을 표현할 때 네피림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에도 가나안 민족이 심판받게 될 결정적인 근거를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바른 성경.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 이게 왜 나오냐? 응?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심판, 결국은 이들이 다 심판받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서 다 처단하잖아요. 다 진멸하잖아요.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네피림이 문제가 되네, 하나님께는. 네.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개역개정은 여기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이것을 개역개정은 거기서 네피림 곧 거인 중에 하나인. 둘 다 네피림인데 두 번 나왔는데 앞에 네피림은 음역하고 뒤에는 거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이. 좀 이상하네.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피림이 악을 쌓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네피림이 노아 이야기 홍수 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자는 얘기죠. 본서는 네필림의 단수형 네필이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의 나팔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자, 그런데 좀 약간 달라요,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냐면, 그러면 이 나팔의 명사형 네팔은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예, 뭔가 신적인 하늘에서 나온 존재, 신들의 신과 인간의 싸움에서 나온 이런 식으로. 근데 사역형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사역형은 뭐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 남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게 사역형이라고 하죠. 예.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남이 죄 짓게 하는 거, 이게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의 사역형은 타인을 떨어지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되죠. 이것의 명사형 네팔은 떨어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즉, 네피림은 남을 넘어뜨릴 힘을 소유한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만 아니라면 70인역의 기간테스, 즉 거인에 해당하겠죠. 이 거인으로 하고 싶은데 이 기간테스의 혼동이 있을까 봐서 기간테스가 참 거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뭔가 강한 힘을 가진 자니까. 그런데
이 기간테스라는 헬라어가 워낙 특별한 단어이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와 연관돼서 참 그것만 빠진다면은 70인역 번역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거 계산해서 한 건지 그냥 거인이란 말만 가져온 건지. 학자들은 나팔의 명사형인 네펠, 자, 나팔의 명사형인 네펠이 있는데 이 네펠이 떨어진 것, 즉 유산, 낙태, 조산을 뜻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 낙태, 유산, 조산 이것을 나팔의 명사형 네펠로 씁니다. 성경에서 실제 이건 있는 얘기죠. 즉 지속적으로 약한 아이를 낙태시키는 거예요. 낙태시키고 강한 아이를 또는 나왔을 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강한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세요? 오늘날도 죽이는 낙태하고 이런 게 허용되는 판국인데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판국인데 뭐 고대시대 법도 없는 시대에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가인이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된 세상에서 동생을 죽이는 판국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어떤 부족들이나 원주민들한테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다. 물론 태어나면 반 이상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병들이 많아서. 근데 죽는 애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 아이만 강한 거죠. 면역도 강하고. 근데 그 부족장이나 어떤 그런 지배자들의 집안에서는 약한 자들이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건 흔한 일입니다. 비록 고대일지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론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성인의 키가 130cm인 소인족이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수단 나일강 유역에 사는 딩카족은 남성 평균 키가 190입니다. 거인족이죠. 피그미족에게서는 항상 난쟁이처럼 작은 사람이 나오고 딩카족에게서는 항상 거인들이 나오죠. 자, 이런 현상을 900년씩 살면서 못 받겠어요? 100년 이하로 살면 그럴 일을 볼 일이 없는데 900년씩 살면 많이 보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이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유전학이 없었던 고대일지라도 힘 있고 덩치 좋은 집안에서는 선천적으로 강한 자가 나온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예, 덩치 좋고 키가 크니까 야, 너 네 아버지 닮았고 네 아버지도 소를 잡았어. 이러죠. 예, 그렇단 말이죠. 당시 악인들은 이 땅에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세상엔 힘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어렵지 않았겠죠. 가인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힘을 길러야 해서 군사훈련과 체력훈련을 통해서 강건한 신체와 운동신경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죠. 선천적, 유전적으로 강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악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는 힘의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강한 자들끼리 결합하여 거인을 만들어냈으니 그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춘 자들로서 그 힘으로 공격과 침략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키도 크고 막 2m, 3m 하고 골리앗, 안악자손, 네피림 큰 힘으로 다른 사람들 농사 다 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다 지어줬더라. 이러겠습니까? 그랬으면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았겠죠. 당시에 이미 네피림은 이름을 떨치면서 온 세상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피림이 지배하는 세상을 본 셋 가문 사람들은
선천적 유전적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네피림 가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는 강력한 자, 강자, 용사를 뜻하는 깃보리의 복수형 깃보림입니다. 용사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용사. 이렇게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을까 몰라요. 네피림은 곧 깃보림이 됩니다. 즉 네피림은 타인을 넘어뜨리는 공격자로서 강자겠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한 자들은 힘으로 약자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피림이 반드시 악인의 인위적인 과정, 즉 선천적 유전적으로 만들어진 인종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일반인보다 강자이면서 공격자의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 문명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자들은 언제든지 네피림 같은 자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셋 가문인 의인계열 사람들도 육적으로 강자가 되려고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요. 안달이 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명만 남았으니까. 수십억 중에 최소한. 안달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얌전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는. 눈에 불을 썼겠죠. 이는 오늘날 교회가 힘과 세력과 정치적 권세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법에 순응하며 사탄이 주는 힘을 얻고 사는 악인들은 힘을 길러야겠죠. 그 힘은 의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이 철저히 경획된 사탄의 전략이며 궁극적인 목표이며 성경이 지지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서로, 요한계시록 그 외에 묵시록들 중에서 보면은 짐승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기죠? 당연하죠. 그리고 누가 힘을 줬다 해서 용. 사탄이 힘을 줬다. 다 성경이 다 지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의 공격성은 죄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강력함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네피림은 결국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죠. 창세기 6장 13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결론.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고깃덩어리인 육체만 남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불행한 자임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도울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해서 외형적인 모든 요소인 물질, 명예, 힘을 쌓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적금 들고 보험 들고 그냥 돈 벌어서 거기에 다 씁니다. 비록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쌓은 것들이 자기들의 일시적인 위로와 되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는 강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의 강자, 인맥의 강자, 학벌의 강자, 스펙의 강자, 재물과 재산의 강자. 더 있습니까? 다 갖다 붙여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네피림은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피림이 넘쳐날 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며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은 자기 육신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신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세력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잠시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이죠. 외국인, 나그네, 거류자. 잠시 있다가는 휴게소나 외국에서 강자가 되려고 힘을 구축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5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휴게소를 2번 들는데 그 휴게소에서 내가 강자로 거기서 쉬려면 뭐가 필요해? 벤츠 차량이 필요하고 좀 어깨가 좀 들썩들썩해야 휴게소에서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게 보여야 되고 뭐 그렇습니까? 잠시 갔다 가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가면 되는 것이지. 외국에 잠깐 여행 가셔서 거기서 강자 되려고 힘을 구축하십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강자가 아닌 약자로 사십시오. 이 복음이, 이 창조타락 구속의 복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렵고, 계속 듣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경험키로는 강자는 창조타락 구속을 공부하지 않더군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자는 도중에 하차하더군요. 처음에 아이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물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근데 다 하차합니다. 강자들은. 여기는 약자들만 남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약자임에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강자였다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강자였다면 이런 약자가 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가장 약자로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장 강했던 그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약자였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만 갖고 복 얘기만 하니까 이삭처럼 갑부가 되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누구처럼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강자가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강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신자는 힘을 쌓는 그들과는 다르게 힘이 없고 약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불신자보다 열등해도 영적으로는 불신자를 지배하는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네, 보십시오. 신발 토크, 귀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불쌍한 인생들. 우리는 귀신이 근처도 못 옵니다. 벌벌 떱니다. 벌벌 떠. 우월한 존재죠. 이 땅의 힘을 구축하지 못해 강자이지 못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적 강자가 아닌 영적 강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더 우리는 하늘의 강자, 하나님의 양자로서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